말할 때 분리할 수 없는 것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둘은 기독교 신앙을 받쳐주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를 강조하고 어떤 하나는 등한시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신앙에 있어서 어떤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다 보면 부활을 등한시하게 되고, 또 부활을 강조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또 등한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십자가는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입니다. 또한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확실한 증거가 또 부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 10절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한 사건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그 고난이 없이는 부활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갔던 것은 그들이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반대로 우선적으로 뭘 말씀을 하고 있냐면,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소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부활의 그 소망이 있을 때 기쁨으로써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여러분이 믿으시죠?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겨지는데 부활은 안 믿겨진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부활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셨지만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할 것이 확실한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있으면,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럼 어떤 부활이냐?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신비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체인데 육을 가진 영체가 바로 이 부활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영의 부활만을 주장하는 초대교회 때 그 이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도 부인을 해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몸의 부활도 부정하고 또 몸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것, 그것도 부정하는 이단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이 가신 대로, 우리가 본 대로, 제자들이 본 대로 그대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하나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이단적인 요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임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것은 어떤 변형된 어떤 부활체예요. 근데 육을 가진 부활체예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한 그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손바닥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 찔린 자국을 보여주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또 주실 때도 육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체로서 시공간을 초월한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능력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그런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죠. 부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런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바로 부활 신앙에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깨닫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그는 기쁨으로 여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것은 곧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결론은 뭐냐면 내가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아의 욕구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자아의 욕구대로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에 그 동참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10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이제 그 고난의 동참함을 통해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순종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목숨을 끊어야 됩니까? 우리가 자살해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파쇄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것이 잘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고난은 신비가 있어요. 어떤 신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쫓아가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온전함으로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가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인포메이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하고 동참함을 통해서 경험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신은 죽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체유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이셨듯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시시의 성프란시스와 같이 어떤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의 흔적들이 몸에 나타나는 그런 신비적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받은 고난의 흔적들이 몸에 새겨지는 것처럼 고난에 참여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별개의 체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또 부활을 체험하고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가 개별적인 체험이 아니라 동일한 체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게 그 뜻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이루기를 원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루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누릴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에 어떤 고난을 내가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빛 가운데 오셨어요.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서 오신 주님을 대면할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취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런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오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저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나는 그 믿는 자들의 핍박자였는데 나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부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아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가둬놓기도 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훈련을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그래서 알기를 원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도 바울은 더 큰 고난에 참여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이 이 소망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지금 이루지 못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알과 지식이 완전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주자는 어떻습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표가 있으면 끝까지 가야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종말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완전해질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내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대면함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았던 것들이 폐하해지고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 삼는 일을 그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고 그것은 승리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얘기를 해요. 부활절을 얘기하면 매년 한 번 돌아오는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지금 부활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을 때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먼저 죽어지는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은 십자가 없는 부활의 신앙은 문제가 있고 가짜입니다. 마귀는 십자가 없는 부활 신앙을 강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고난에 동참하기 싫으면서 부활의 영광만을 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형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데 누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죽으면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이 영원히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로장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죽음의 세력권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해졌을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이 허락된 것이고 영생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로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까? 안 죽으려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막 피 튀기면서 살지 않을 거예요.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신앙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우리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사자가 와서 막 사자에게 먹히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부활 신앙을 믿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우리 실제로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을 확실히 믿지 않는다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태요. 왜냐하면 사단은, 악한 마귀는 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사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죄의 종노릇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고 기쁨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 또한 가짜입니다. 부활에 참 소망이 없는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고난과 고통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부활을 믿지 않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헛된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십자가를 같이 지고,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참 소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영광과 기쁨도 없는 고달픈 인생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만 있다고 하면. 믿는 자로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부활은 여러분에게 현재형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생명의 부활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기로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기로 원한다고. 그래서 내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기쁨이고 은혜고 축복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참 소망을 우리에게 우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